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여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뇌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자,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대략 13시간, 조금 부족하네요. 13시간이 있으면 2024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나고 보면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도 보면 표현하지만 화살같이 날아가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인생이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정말 가치 있게, 그렇죠? 값 있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삶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루하루 어떻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지금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길은 것 같고,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잠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도 80대들이 계신데 80대 되신 분하고 50대하고 30대는 각각 다릅니다, 느낌이. 80 되신 분들은, 80 넘으신 분들은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정말 죽음이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기쁜 사람 됐으면 좋겠죠. 어떤 사람이 기쁠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산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죽음의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곳,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이 땅에는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원수 마귀 귀신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 귀신들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띄워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대요?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네. 사람이 그러니까 지킬 것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하나입니다. 그죠? 어떤 마음을 먹으면 생각도 그렇게 돌아가고 감정도 그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죠? 야, 야, 참 이쁘다 그러면은 이쁜 생각이 들어가죠. 좋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서 나느냐? 마음 생각에서 난다. 그거예요. 왜? 이 땅에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 귀신들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우리하고요 원수지간이에요. 예,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원수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원수 마귀 귀신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오면 그들은 이제 완전히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 예.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원수 마귀 귀신들은 사람의 생각을 미혹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은 자유잖아요. 그죠? 생각은 자유다. 뭐 세상에도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자유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생각이 어떤 마음이 생명일까? 어떤 생각이 생명일까? 그것은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생각이 생명이 잉태되고. 근데 이 원수들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자꾸 짜증나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 영적인 존재들은 왜 그래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예, 벌써 1년 365일 중에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365일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올해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벌써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옛말에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꽃감 빼먹는 게 뭐냐? 여러분 떡국 먹는 거야. 예. 그렇죠. 이제 내일이면 떡국을 또 한 그릇씩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떡국 한 그릇 이제 비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한 살 드시고 그러면 어떻게 결국 죽음 앞에 다가와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돼 있거든. 죽음 뒤에는 근데 뭐가 있느냐? 그게 문제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근데 이런 결과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이 후회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왜?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사람은요 이 땅에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죠? 천국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목사님은 정말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저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천국을 봤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천국을 봤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 때 신앙생활할 때요. 어떤 분들이 막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걸 봤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은 봤대. 그러니까 나는 괜히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철야를 하고 막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는 천국 보여주세요. 천국. 뭐 성령은 모르고 하여튼 천국 보여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무식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안 보여줘요. 시험해 보더라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천국을 들어갈 때요. 미로예요. 미로. 점같이 생겼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샥 빨려 들어갔어요.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 내 앞에 휘황찬란한 빛이 쫙 비치고 있었습니다. 빛이 너무 강해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너무 빛이 강하니까 요 정도밖에 고개를 못 들었어요. 이렇게 들지 못하고 요 정도. 그러고 이렇게 봤습니다. 시야 시작하는 데서 끝까지. 근데 그 앞에는 너무 멋있는 건물들이 쫙 있는데 건물도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쉽게 말해 우리말로 옥상 있잖아요. 옥상은 모양들이 참 멋있게 생겼어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그 비슷한 모습을 보면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이렇게 천국은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냐. 그죠?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선배가 알려준 게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돌아간다. 이 말을 해요. 왜? 무슨 일을 해도 시간은 지나간다는 거야. 솔직히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서 처음 시작하면 제대할 날을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그러잖아요. 까마득해요. 그때 내가 소망을 가진 말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래,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뭐 제대할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월차례를 받아도 속으로 이 생각을 하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추운 겨울 시작되는 날 연병장에 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우통을 다 벗어버리고 그날 비가 tum벙tum벙 떨어지고 있어요. 초겨울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차가워. 그 연병장에 맨몸으로 틀어 누워서 그 비를 맞으면서 헬리콥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여자들은? 예,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헬리콥터 날개처럼 그렇게 월차례를 받아서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했냐? 그래, 이렇게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근데 어떻게 해요? 벌써 군대 제대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거요 지나고 보면 하나도 남는 거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렇게 좋은 시절 다 어디 갔습니까? 그죠? 우리 말람 성도님도 18세 순위 같은 때가 있었는데, 그죠? 지금 이제 거꾸로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81세가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생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땅의 거 바라보면요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소망이 없으면요 허전하고요 허무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허전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비유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 호세아는 결국 그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계속해서 뭐냐면
집을 떠납니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집을 나가서 심지어는 애를 낳는데도 그 여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그렇게 지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용서해 주시고 품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참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 여자가 들어왔다 또 나가고 들어왔다 또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가서 애까지 낳고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죠. 원어로 헤세드라고 말을 하는데 언약적 사랑,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쁘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보다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고 살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가장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심판의 주로 재림하십니다.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2023년 전에도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얼마나 이제 가까워졌을까 이 말이죠. 2023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가 202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깝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지진이나 이런 걸 일어나는 거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인생사 가운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한순간에 벌어진다고요. 성경에 보면 하늘이 찢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져요. 결국 뭐예요?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저기 장수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1년이면요 수십 번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진이 정말 크게 일어나 버리면 한 도시가 한순간에 들어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한 나라도 그냥 들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작은 나라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 때는 이렇게 커 보이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손톱만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정말 크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나는 건 규모가 뭐 3.0 뭐 요 정도 커야 4점 돼도 포항에서 4점 얼마 일어났을 때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진이 10이 된다면 강도가 어떻게 될까? 한 도시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점검하고 이제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도 믿을 게 못 된다. 사람도 믿을 게 못 된다. 오직 믿을 것은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서보면 알고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시면 알지만 내 생각처럼 다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생각처럼 되지 않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건 사고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또박또박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정말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노하셔요. 그리고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고 나면 또 다시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렇죠?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또 다시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면요, 또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그러면 또 울부짖으며 부르짖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럼 그들에게 다시 또 평안이 찾아와. 그러면 그들은 또 다시 죄를 집니다. 이게 뭐냐? 반복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들의 인생사에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아시죠?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뭐냐면 처음에는 순종해서 평안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을 일삼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징계를 받아 주변 국가들로부터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그러면 또 그때서 또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평안으로 회복되는 구조가 뭐냐면 사사기의 구조예요. 그게 사실 사사기뿐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이 흐름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바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이 순환 구조를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최소한 이 구조 안에 머물러 있기라도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배신과 회개 사이클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이런 일이 배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끊어지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상대로 배신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나중에 포로가 되고 고통을 받으면 다시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려고 지금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왜?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1, 2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으시고 이제 애굽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의심하고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세요. 예,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런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으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 힘들으면 그때는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요,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 뭐예요? 주인을 무시하고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될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인생이 또 꼬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면 또 후회를 하게 되고. 참, 그리고 영적인 그 현 시점에서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자주 듣고 자주 읽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이 이제 온전히 살게 돼. 근데 말씀을 적당하게 그냥 대충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여러분이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지만 잠시 여러분이 10분 30분 시간 내서 그렇게 나를 아침 저녁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3절 4절을 보면 3절 4절, 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그들을 어떻게 걸음을 가르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신대요. 그들을 안아주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뭐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4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를 하나님이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살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저께도 목사님이 사역을 몇 사람 해줬는데 느끼셨잖아요. 자기 속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안 좋은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그렇게 가지고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 그리고 우리 속에는 또 영이 있어요. 영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혼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육은 눈에 보이는 걸 찾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따르게 돼 있고 또 현실적인 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도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엄청나게 거룩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50보 100보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도
아니 금요일 날도 여기 목사님들 많이 왔잖아요. 사역받으러. 그죠? 그날도 한 열 몇 분 오셨는데 봐요. 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우리는. 목사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없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다. 이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별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처럼 안아주시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가도록 잘못된 언행을 바르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또 멍에를 벗겨주시고 먹을 것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해서 성인이 되는 그날까지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내시는 바로 부모님 같은 그런 초월적인 헌신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를 기르신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성인들이 많지만 사실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삽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왜? 아이들은 크고 나면요 다 자기가 잘해서 큰 줄 알아. 그죠?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몇 명 있지만 이 아이들도 봐요. 처음부터 이렇게 걸어 다녔나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했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누가 치웠어요?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늘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 하나 잘못 잡으면 이게 완전히 삐뚤어지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결국은 뭐 때문입니까? 생각 하나 잘못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죠. 왜? 인생 다 지나고 보면 허무하거든요. 죽음 앞에 서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것도 없어. 왜?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 할까요? 후회하게 돼요. 후회. 야, 내가 참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왜 그렇게 살았던가. 참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참 왜 그것 때문에 돈 하다가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죠? 세상 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에 표현하는 대로 안개와 같은데 안개가 뿌옇게 쪘지만 햇빛이 나면 싹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뭐 그렇게 붙잡으려고 노력했던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파랑새를 찾아서 평생을 살아봤지만 나중에 죽을 날이 가까워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처마 밑에 파랑새가 앉아 있더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평생을 헤매다 돌아와 보니까 파랑새가 자기 처마 밑에 있더래.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복 있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수고들 하셨는데 이제 이건 다 지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내년이 새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코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꾸준히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좀 있어야 돼요. 인내. 현실이 어때도 우리는 인내심이 있어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진짜 사람의 만족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감이 있어요. 찬양 가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멍에를 벗겨 주시고, 그들의 먹을 것을 늘 공급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혹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 예수의 피는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영생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찬양 가사처럼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지금 호세아서에 보면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5절부터 6절, 7절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괴책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데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그 소리예요.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서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결국은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노예, 쉽게 말하면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읽어보면 몇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면 회복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회복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너희가 그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신흥 제국인 아수르의 왕이 그들이 임금이 되게 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5절 중반부에 보면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즉 그들은 불순종의 행위들을 즉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아직 그렇게 허공을 헤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살면요 허공을 떠돌게 돼요. 생각은요 생각일 뿐인 거야. 생각은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안내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생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치잖아요. 그러면 다 인도해 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살아가면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믿음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다? 회복에 초점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요,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믿음으로 세워져 있으면요, 그 가정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는 다들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들 이렇게 돌아보면 다들 회복됐어요. 아멘. 예, 다 회복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거룩한 통로가 돼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유중의 미를 거둬야 되는 거죠. 유중의 미를 거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예배가 돼야 되고 인생의 끝도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결론이 납니다. 이게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선교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선교지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선교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안에 돌아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